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은 언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또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비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 않은 인생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참 평안해 보이는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넘쳐 보이는 사람들도 그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마음 속에는 고난에 대한 기억들, 슬픔들, 경험들이 하나씩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것은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잘 극복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알려주는 거예요. 고난을 겪지 않을 수는 없지만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슬픔 속에 또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고난을 잘 이기고 극복하여 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가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나를 돌아봐야만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무엇보다 겸손하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시선을 주위를 향해 돌립니다. 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누구 때문에 왔는가?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주변을 기웃기웃하면서 살펴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나를 낮추라고 말씀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경우는요, 우리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고난을 가져옵니다. 뭔가 일을 행했는데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지혜가 부족하거나 이 힘이 부족해서 내가 선택을 한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닥쳐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경우는요, 그 극복 방법이 단순합니다.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그 선택이나 행동을 되돌리면 돼요. 내가 다시는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자기를 되돌아보면 됩니다. 굳이 그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사람이 속 좁게 왜 그래, 그런 말도 할 수 있지. 할렐루야. 네. 굳이 내 변명할 필요 없어요. 상처받았어? 받지 마, 받으라고 할 말 아니야. 뭐 다 줘놓고 뭘 그런 말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라며 자기를 겸손히 돌아보면 그런 내 부족으로 인한 고난은 다시는 겪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용기예요. 고난이 찾아왔으니까 나를 한번 살펴봐야겠다, 나의 어떤 점이 부족한지를 바라봐야겠다. 오늘 베드로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겸손이라고 해서 꼭 허리를 구부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구나, 나에게도 허물이 있구나, 이걸 인정하는 마음이 곧 겸손이다 이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내게 행한 그 잘못된 선택을 다시 행하게 됩니다. 상처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상처를 주고, 잘못을 행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못을 행하고, 넘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재수없어서 넘어졌네 라면 남 탓하다가 그 허물을, 그 잘못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정녕 자신들이 이거 먹으면 죽겠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것을 바라보니까 정말 뱀이 유혹한 말처럼 이거 먹으면 맛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요, 그 삶이 어떻게 되었죠? 내 기대와는 다르게 완전히 어그러지고 만 거예요. 그러면 그 비슷한 상황 혹은 똑같은 상황이 또 오면 그 열매를 먹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겸손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런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서 집을 나갈 때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아주 이 마음에 소망이 가득한 꿈이 있었어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면 친구들도 마음대로 만나고 맛있는 거 마음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근데 어떻게 됐죠? 그 돈 금방 써버리고 거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기가 지식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겸손하지 못해서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유 우리 아버지 너무하시지, 유산을 주려면 더 넉넉히 주셔야지, 이렇게 했다면 그 인생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탕자는 그래도 그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버지 품에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행복한 것은 아버지 돈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 때문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 자신은 내가 왜 그러한 선택을 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런 선택이 나에게 큰 유익을 줄 줄만 알았죠. 아, 눈 한번 딱 감고 요거 하나만 속이면, 요거 하나만 내가 잘 넘기면 나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죄악은요 언제나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의 길로 이끕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남 탓할 것 아닙니다. 환경을 바라볼 것 아닙니다. 내 자신을 겸손히 돌아보며 아,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순간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런 교만이 나의 마음을 유혹할 때도요, 그 교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요? 당장은 그게 좋아 보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교만한 마음이 나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실수해서 넘어지더라도 나를 되돌아보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여러분, 고난이 오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얼마 전 4월 30일 날요, 우리 충북 옥천군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아십니까? 이게 느낀 사람 느꼈더라고요. 진도 3.1 규모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게, 야, 이게 뭐 3.1이 아니라 뭐 4.5, 5.0이면 어떻게 됐을까? 상상만 해도 엄청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강도 높은 지진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 일어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런 끔찍한 상황을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이게 무엇 때문인가? 이 거대한 지진이 왜 일어나는가? 왜 하필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인가? 이런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고난은 사실 우리와 전혀 관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다가온다 이겁니다. 이런 고난을 무고한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고난은 바로 이 무고한 고난입니다.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었는데 그 박해가 얼마나 심한지 온몸이 찢기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했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평안히 살고 싶어서 축복받고 싶어서 구원받고 싶어서 믿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가? 차라리 예수님 모른다고 할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 너희들이 부족하고 죄를 지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선택과 상관없이 다가오는 무고한 고난이다.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무고한 고난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 고난을 극복할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방법도 뭐냐? 똑같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나로 인한 고난이 찾아오든 무고한 고난이 찾아오든 고난의 극복 방법은 가장 먼저는 이거예요. 나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피해가 어마어마한데 사람들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아주 오매불만 기다리는데요. 끝난 듯 안 끝나요. 2023년 되면서 저도 야 이제는 다 끝났겠구나.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는 마스크 다 벗었잖아요. 뭐 병원 같은 위험한 곳이 아니면 안 써도 됩니다. 근데도요 이렇게 전화 연락하다 보면 아유 목사님 저 코로나예요. 근데 아유 아직도 코로나가 돌아다니나? 꽤 많아요. 이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반겼습니까? 아니요. 이런 병이 올 줄도 몰랐어요. 제가 되돌아보니까 이 19년도 말 2020년도 초기만 해도요. 뭐 어디 중국 어디에서 무슨 병이 생겼대. 별거 아닐 줄 알았어요. 그러다 말겠지. 뭐 독감처럼 지나가겠지. 웬걸요? 온 나라가 서로 빗장을 걸어 잠그고 비행기가 멈추고 사람들이 방문을 안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아무도 그 앞을 내다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다 끝날지
그 이후에 어떤 삶이 다가올지 많은 예측들은 있지만 누구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그럼요, 이것은 내 잘못 때문이 아니니까 그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야 된다? 아니요, 여러분. 이러한 무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할 꿈을 꿔야 된다 이겁니다. 코로나를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지? 이 코로나가 다 끝나고 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러한 계획이 있어야 이 모든 과정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내 삶을 그저 갉아먹는 고난과 문제 상황만이 아니라 그 이후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준비한 사람에게는 고난조차도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죠? 나를 돌아봐야 되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내 상황을 알아야 지금 찾아온 이 흔들린 상황 속에서 문제가 다 지나간 다음에 나는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사실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 방법이 뭐냐? 오늘 한마디로 표현하면 겸손히 나를 돌아보라 이겁니다. 고난의 순간 이거 하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우리를 포기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를 낮추며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면서 스스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의 약점도 나의 부족함도 함께 바라봐요. 그래서 그러한 아주 정확한 자기 판단을 통해서 이 모든 고난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것을 기회로 뒤집을 수 있는 계획과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서 고난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 여러분, 이와 같이 나를 돌아보며 한 일이 더 있는데요, 겸손히 나를 돌아보며 이 고난의 상황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 앞에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손에 넘겨드린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 넘겨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요리예요, 요리. 네. 뭐 맛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무지 잘 안 됩니다. 제가 요리를 할 때 아직도 기억 남는 게 카레를 끓여본 적이 있어요. 인생 처음으로 카레 끓여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하는 걸 열심히 보고 있다가 이제 혼자 있을 때 감자를 썰고 양파를 썰고 당근을 썰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냄비에 넣고 물을 붓고 끓였어요. 그리고 바로 카레가루를 풀어가지고 넣었습니다. 뚜껑을 덮고 한 20분 기다려서 넣었는데 야채가 하나도 안 익더라고요. 생감자예요. 이게 왜 안 익지?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다 볶아가지고 익힌 다음에 넣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냄비에 넣고 그냥 바로 끓이니까 뭐 이거 20분을 끓이든 30분을 끓이든 다 푹 퍼지지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야, 요리는 내가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요즘 아주 인터넷에 유명한 분들 많죠? 유튜브를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합니다. 네. 깎으세요 그럼 깎고, 썰으세요 그럼 썰어, 3cm 그럼 자루채, 네. 넣으세요 그럼 넣고, 볶으세요 하면 볶아요. 그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 넣어야 되는지, 왜 잘라야 되는지, 왜 지금인지 아무 생각 없고요. 2숟갈이면 2숟갈, 3숟갈이면 3숟갈 딱 넣습니다. 그리고 먹어보면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요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는요, 아무 생각 없이 나를 이끄는 분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지. 감자 써세요. 왜 감자 썰어요? 양파 썰고 싶은데 그 요리 안 되더라고. 그 고집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재능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 앞에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데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거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무고한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 제 의지 아닙니다. 저 때문에 아닙니다. 근데 왜 내가 이 고난 속에 있습니까? 그렇게 뒤돌아보며 후회하기보단 빨리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갈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들었던 생각은 뭘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면 더 좋은 땅이 있나? 더 축복된 길이 있나? 고민되겠죠. 그런데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정말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모른다는 것을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더 좋은데, 이 땅도 꽤 풍족한데 굳이 내가 가야 되나? 근데 맡긴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가면 더 좋은가? 남으면 더 좋은가? 고민할 것도 없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멈추려면 멈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한 진정한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은 당장 고향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질시하면서 배척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땅을 얻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아무도 땅을 주질 않아요. 나중에 부인이 죽어가지고 간신히 그 굴 하나 사서 부인 묻은 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런 삶 속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인생을 후회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따랐던 것은요, 그런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자기 길이 열리는 것은, 그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너에게 내일 이맘때에 자식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웃었어요. 아유, 하나님 말도 마세요. 왜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무슨 자식이 있습니까? 저 종이나 양들 삼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내 마음인데 어떻게 해요? 그럼 요리가 안 돼. 맛이 없어요. 생감자 먹는 거예요. 그럼 그럴지라도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기적과 같이 나의 길이 열리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내일을 바라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말씀으로 너에게 복 주리라, 너를 고치리라 말씀하셔도요, 그 내일이 우린 사실 안 보여요. 할렐루야. 여기서 저는 볼 수 있는데요, 그거 안 돼, 큰일 나요. 사람은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볼 능력을 안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내일을 바라보며 꿈꾸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어찌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셔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고향을 버리라면 고향을 버리고, 친척을 버리라면 친척을 버리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겁니다. 자식 있다 그러면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갔더니 그 길이 열리더라 이 말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죠. 그때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풍랑이라는 것은, 이 파도라는 것은 열심히 노를 저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아유 주님, 제가 이 업으로 30년을 살았거든요. 저만 믿으세요. 그래도 그 파도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이기죠? 믿음으로 이긴다 이겁니다. 아니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말씀으로 명하시는 거예요. 잠잠하라. 근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니 어떻게 바다가 이 말의 명령에 순종하지?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거는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머무는 겁니다. 주님께 맡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니 내 입술의 고백에 풍랑도 잠잠해지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은 때로는 너무나 큰 능력과 고통으로 우리를 덮쳐버립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주여, 제가 이것을 어떻게 견딥니까? 주여,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나는 못 이겨요. 근데도 주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그래, 너는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의 믿음을 어디에 두었느냐. 왜 그렇습니까? 내 고난은 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기 때문인 거죠. 주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지금은 겨자씨와 같이 하찮게 보일지라도 거대한 능력이 되어서 나를 주의 품으로 인도할 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고난을 대적해야 합니다. 나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고난에 적응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용기예요. 하나님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얼굴을 벽에 향하고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돌아가던 이 이사야 선지자를 되돌려보내가지고 이 히스기야에게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하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히스기야가 정한 연수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몸이 쇠약해서 하나님 품으로 오는 거였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요, 자기에게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계획을 바꿔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고난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 고난이 내 운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 가난이 찾아왔을 때, 다툼이 찾아왔을 때, 슬픔이 찾아왔을 때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나의 운명이 될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서야죠. 그 고난에 맞서야 됩니다. 병을 고쳐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풍랑을 잠잠케 하여 주옵소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요? 지금 우리의 운명은 이 풍랑에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뒤집어질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두려움에 휩싸였어요. 주여 어찌 우리를 돌아보지 못합니까?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원망 불평만 가득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뭐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가지고 그 풍랑을 이길 꿈을 꿔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바울의 이야기를 기억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했는데 고침 못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아이고 나도 바울인가 보다 이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죠? 이게 안 고쳐지는 건가 보다. 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놓고 3번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3번일까? 제가 생각하기에 이 마지막 고린도후서의 응답을 받은 것이 3번째 기도였다 이겁니다. 왜요? 1번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해요. 2번 기도했어요. 응답이 안 와요.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해야 돼요. 3번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 주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뭐예요? 응답 받은 거예요. 그 응답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육신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지만 내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주여 이거 불편합니다. 이거 괴롭습니다. 이렇게 살던 마음이 주여 감사합니다. 이 육신의 가시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강함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도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모습 그대로의 응답이 주어지지 않은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미리 생각하며 내 마음의 꿈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명확한 응답을 받기까지 내 마음에서 고난을 대처하며 극복하고자 하는 그 소망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예상 못한 응답을 벌써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응답이 올 때까지 맞서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약속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리라. 할렐루야. 그것을 남이 똑 바라보듯 보시면 안 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잘 되겠지. 나는 아직 믿은 지도 얼마 안 됐고 기도할 시간도 별로 없고 이건 뭐 먼 나라 이야기 아니야?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응답이 지금 이 순간에 반드시 내게 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의 격언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장 현명하고 훌륭한 인간에게도 불행은 닥치는 법이다. 이미 지나간 일이나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슬퍼하지 말아야 한다. 불행이 특별히 우리의 삶에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느 곳에나 불행은 있게 마련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를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또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그런 우리가 이런 세상의 지혜자들도 하고 있는 이 고민에 대한 깊은 고민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낙심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심지어 그 고난과 적응해서 이것이 내 운명인가 보다 멈춰서는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내 운명이 될 리는 절대 없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만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 순간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 보인다 이겁니다. 근데 고난은 어떻게 보여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처럼 보이죠. 그럼 우리 옛말에 뭐라 그랬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뭐가 깨질까요? 향이 계란이 깨지죠. 그러니 하나님, 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는 저 산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칠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지만 믿음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거대한 골리앗과 싸워야 했어요. 근데 모든 이 성인 군인들이요, 자기들은 이길 수 없다 절망하면서 스스로 낙심했는데 이 어린 다윗이 그 거인 같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너 욕심 때문이다. 너 교만 때문이다.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왜 그랬을까요? 내가 못하는 걸 네가 어떻게 하냐 이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난날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반드시 나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다윗이 믿고 있던 구석은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다 자기만 바라봤어요. 내 힘, 내 능력, 내 실력, 나는 얼마나 칼을 잘 쓰는가, 얼마나 잘 싸우는가. 그랬더니 골리앗은 못 이기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내 힘으로 사자를 이겼는가? 내 힘으로 곰의 발톱을 피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리고 힘없는 내가 무슨 수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진받았지? 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러면 어제도 도우시는 분이 왜 오늘 돕지 않겠냐 이겁니다. 오늘 도우시는 분이 왜 내일 돕지 않겠냐 이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제도 날 이기게 하셨으니 오늘도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하시리라. 그럼 내일은 어떻게 돼요? 내일도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찼던 마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라고 해서 뭘 받겠습니까? 아니요. 모세도 이거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면 지금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처음엔 모세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데 그 마음에 어찌나 걱정 근심이 많은지 하나님 저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바로는 제 말 안 들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제 말 안 들을 겁니다. 정말 그 마음에 걱정 근심이 아주 수만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세도요, 하나님이 애굽에 행하시는 하나하나의 기적을 바라봤더니 어떤 마음이 드는가? 아, 우리 주님께서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애굽을 나왔더니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에도 이젠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귀한 손길로 어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이 은혜의 손길 가운데 오늘도 반드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시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꿈꾸는 거예요. 오늘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갈라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내 인생의 문제와 맞설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운명이 될 수 없습니다. 멸망은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내일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구원이며 생명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고난 속에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던 거예요. 그 생명을 버리심으로 절대 열리지 말아야 할 그 구원의 문이 우리 향해 열린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귀한 은혜를 누려야죠. 믿음으로 누려야죠.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그 믿음을 향해 나가실 부탁드립니다. 가만히 서서 주님의 행하심을 믿고 기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이 결코 보이지 않았던 우리의 내일을 더 맑고 환한 내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참으로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맞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갈아먹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나를 바라보며 주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 주께서 행하실 그 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세움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